오늘 종료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인가요? 종료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던 그 사건들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이 시간 왕이신 주님의 송호를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부르심은 앞서가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통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길. 그러나 주님 가신 길과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조금은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택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도요, 겸손에 관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초중반절에 보면은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잡히시기 위하여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은 그 순전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왕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왕은 즐비한 신하들을 많이 거느립니다. 우리 사극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왕이 어느 뜰에 나서던 어느 곳을 가던 왕 뒤에는 그 많은 신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요, 백마를 탔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흔히 백마 탄 왕자 같은 사람을 기다리죠. 이처럼 왕은 질비한 신하를 거느렸을 뿐 아니라 백마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실용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겸손해 보세요. 그러면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높아지고 싶다면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높여주지 아니하시면은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께서 높여주실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권세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강물 같아서, 강물이요, 밑에서 위로 쑥 올라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옵니까?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강물과 같이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훈련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기를 원하면서요, 상대를 어때요? 자꾸 짓밟고 짓누르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높여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상대가 나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몰랐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보십시오. 섬기고 사랑하며 축복하십시오. 그때 받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임하실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럼 셋째는 뭘까요? 셋째도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요, 복종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을까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험한 산이나 골짜기나 저 바다 그 어디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오리다. 우리는 기도는 잘하죠. 입술로 말은 잘합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애야, 내가 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마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산기가 타다다다닥 튕겨지면서요. 내가 여기를 가서 이 일을 했을 때는 이익이 될까?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오는 건가? 얼마나 나에게 그런 유익한 조건인가? 이것을 먼저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순종과 복종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했듯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은 내 뜻이 개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 나를 사용하시소서. 아버지만 영광 받아주소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순종이나 복종이나 같을까요? 아니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복종은요, 그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도 내가 조금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복종은 아예 그게 없어요. 내가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온대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복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 그러한 삶이 살기 위해서 복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유하지 마십시오. 핑계 달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이라면,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신 그 기도, 단지 고통이 싫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하신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인 복종을 했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도 느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종은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혹은 내 생각이, 내 개성이, 내 영광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뭐라고요?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관정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을 일컬어 별칭한 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 그렇습니다. 이 길에서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쓰러진 곳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은 예수께서 가다가 멈추신 곳입니다. 이러한 지점들이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멈추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멈추고 이러한 지금은요 이게 성지가 되었죠. 그래서 성지의 순례를 가면 이곳을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점들이 14곳 즉 14장소에서 멈추신 지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받아 대신 진 지점은 바로 5번째 지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멈춤의 5번째 멈춤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루포의 아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끌고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구경 왔다가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포악한 로마 군병, 바로 로마 군인 앞에서 군소리가 할 수 없었어요. 아니 내가 왜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군소리 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군말 없이 그냥 끽소리 못하고 복종하고 나가 죽어지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이 포악한 로마 군병들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건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짐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을 돕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당당하게 루포와 그의 아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하고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복종하고 나갔던 가족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루포와 알렉산더 등 그의 자녀들은요 로마의 그 저명한 교회의 지도자요 그의 아내는 바울의 오른팔보다 더한 어머니 같은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대로 그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을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영향력이 눈에 보이는 듯하죠. 주님을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주의 일꾼들을 불평하면 절대 가정에서 이런 일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이 그 부모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녀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 보면은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한데 집에 가면 이렇게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주의 일꾼들을 불평하면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뭘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일꾼들을 자랑하며 높여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럴 때 하면서 정말로 우리 가정들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걸 볼 때 시몬은 처음에는 어때요?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억지로 지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그 자리에서 엎드리세요. 백성들이 대적할 때 모세와 아론과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우성할 때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요 이게 푹 올라와요. 아우 기분 나빠. 아우 지는 뭐가 잘나서.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총료주의를 맞이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우리는 복종이 죽음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은 것을 아주 귀중히 여기신다. 내가 죽어야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해서 내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다 내 육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죽고 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기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하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당할 형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요. 이웃과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과연 내 집안에 있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내 부모, 형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들의 아픔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울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합니까? 그들이 잘 되었을 때 시기질도 하지 않냐고 얼마나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오늘 청유주의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그 주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러한 사랑이 오늘 다시금 우리 가슴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그 언어, 사랑은 그 허다한 모든 것도 다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천사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사랑의 천사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떨까요? 온 천하가 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꾸 하고 또 하고 주면 줄수록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십자가의 길은 고독의 길이었지만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 네 번째요, 사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로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을 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12영, 즉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요즘 군대 용어로요, 12사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또 청류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지지며 회개하고 자범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만 맨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맙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모든 죄도 내려놓고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여러분도 저도 함께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이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이 길은 복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맙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만 있고 아니요가 없습니다. 노멘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며 복종합시다.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그 찬양의 가사 아시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렇습니다. 다 버려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랑합시다. 또한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은 어찌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안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은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복된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하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